아멘. 잠깐 후면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은혜로 밝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기서 다 우리 함께 만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모두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 남은 사순절 기간도 주와 함께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 묵상 내용들 잘 보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본문을 묵상하고 거기 내용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내용까지 결단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남은 사순절 기간 또 지낼 수 있길 바라는데, 지난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의 묵상 내용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여인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도 예배 가운데 만나듯이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만날 줄 믿습니다. 왜요? 살아계시니까요. 살아계신 주님과 만날 때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지난주 묵상한 그 여인들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고, 열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시고, 문둥병, 중풍병을 고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문둥병을 고치는 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되지 않은 그런 시대니까요. 근데 요즘 와서는 열병이나 문둥병 정도는 약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병자를 위해 기도하거나 약을 쓰거나 하면서 갖은 애를 쓰다가 일단 숨이 끊어지면, 맥박이 멎으면 돌아섭니다. 우리 풍속대로 하면 아예 병풍을 딱 쳐가지고 이승과 저승으로 이제 완전히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손을 쓸 수 없다, 이제는 끝났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놓고 치료하겠다는 의사도 없고, 죽은 시신을 놓고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서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한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숨이 붙어 있을 때, 심장이 따뜻할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심장이 식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게 아닙니다. 오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죽은 청년을 마치 병자를 고치시듯이 쉽게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쿠바디스라는 책을 쓴 작자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연구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잘 믿게 하기 위해 연구한 게 아니고 어리석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 성경을 막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가 열심으로 연구하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는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자가 아니면 어떻게 죽은 시신을 놓고 일어나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청년을 감기 정도 앓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죽은 청년을 살리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청년을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소설가 최인호 씨가 몇 년 전부터 그 침샘암 투병 생활을 하다가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했습니다. 아주 그 처절한 투병 생활을 했는데 이 손톱이 다 빠졌는데 글 쓰는 사람이 뭐 딴 거 못해도 글을 쓰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기다가 무슨 고무를 대가지고 묶어가지고 하여튼 글을 써서 최근에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수필집을 하나 내셨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내린 명령이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 신자거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생이라고 하는 것, 신이 내린 명령이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사경을 다 겪고 넘어쓰고 하여튼 그런 고백이니까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이 아래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그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도 물론 있지만 성경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 종을 고치신 것도 바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본문에도 말씀하듯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와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따른 건 아니겠죠.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구경꾼들이 많이 모인 거죠. 그 말씀보다는 그런 현장을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와 함께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 가버나움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반대로 이 나인성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의 무리가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과부가 울면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장례를 하면서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고,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와 함께 지금 가버나움으로 나인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행렬이 마을 어귀에서 마주친 것입니다. 한쪽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한쪽은 동네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요,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고, 하나는 소망의 행렬이고, 하나는 절망의 행렬이고, 하나는 기쁜 자의 행렬이고, 하나는 슬픈 자의 행렬입니다. 이 두 행렬이 지금 만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청년이 살아나요. 기쁨이 슬픔을 삼켜버립니다. 슬픔은 없어지고 기쁨만 남습니다.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만 남습니다. 여러분, 아들 한 자밖에 없던 과부가 아들까지 죽었는데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시거든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어두움과 빛이 만나면
빛이 어둠을 이기고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있다가 불을 딱 켜면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나중에 장례 행렬이 나왔거나 아니면 장례 행렬이 빠진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면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행렬이 나인성 어귀에서 만났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이 만남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만남의 기회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며 은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로운 분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복이지만 내가 믿기까지 복음을 전해준 어떤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부모님이든지 뭐 다른 사람들 간에 어쨌든 누구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엄청난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돌이켜 보니까 뭐 많은 만남의 축복을 저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두 분은 제가 특별히 잊을 수가 없는데, 한 분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갔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뭐 지금 세상을 떠나셨지만 뭐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목회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냥 가서 뭐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설교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용으로 한 알찬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시는데 언제나 본문은 복음서고 언제나 제목은 뭐하는 그리스도, 기도를 가르치신 그리스도, 집을 떠나는 그리스도, 생명해 주신 그리스도, 언제나 그리스도만 설교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용으로 한 알찬 그리스도인이 되자. 근데 하도 듣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 말을 제가 이제 외우게 되었어요. 그 교회를 3년 섬기다가 이제 떠난 다음에 자꾸 그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품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용으로 한 알찬 그리스도인이 되자. 지금도 제 귀에 쟁쟁 울립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저의 목회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처럼 목회 개념이 혼돈되는 이 시대에 또 한 번은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전사님이 서강대를 나오셨는데 그 서강대 미국 신부님과 함께 기도 모임을 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부크마이어 신부님인데 한국 이름을 가지셨어요. 박문수 신부님이라고. 그 당시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도 생활 하시는 신부님이기 때문에 신부님이라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분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기도 훈련을 몇 번 모여서 같이 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얼굴을 본 적 없습니다. 사진은 봤지만 제가 만난 얼굴 중에, 사람 중에 그 신부님의 얼굴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것 같아요. 언제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별 때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과 만나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도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뭐 신학교 다닐 때니까 뭐 아직도 뭐 잘 모르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이 장로교 안에서였던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암시를, 그런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이 두 목사님과 신부님을 잊을 수 없고
그 두 분의 만남은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그런 작고 큰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욕심을 낸다면, 우리 모두가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만남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되면 참 더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좀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되는데 여기서 좀 부활의 의미를 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3월 30일이 부활주일이 한데요, 여러분, 이 지금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거 부활입니까? 이거 부활 아닙니다. 또 어디 가서 청년 부활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누가 가르치다 그러면 그 가르치는 사람 잘못 가는 사람이거든요. 부활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부활한 거 아니에요. 이 청년 언제인지 모르지만 또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이 참 부활이고요, 이제 장차 후에 주님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시 살게 되는 그 부활만이 부활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몸도 있고 영혼도 있고 음식도 드셨어요. 물론 닫힌 문을 통과하기도 하셨고, 바로 그런 몸이 신령한 몸이고 부활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지 이 청년 부활하신 건 아니에요. 부활한 거 아니에요. 다만 부활의 예표다, 그럴 수는 있죠. 하여튼 부활은 이 청년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요,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자마자 예수님이 살리시고요, 오늘 본문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식 도중에 살리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세 번 살린 기록이 있는데 한 사람은 병상에 살리고, 한 사람은 관 속에 있는 오늘 청년 살리고, 한 사람은 무덤 속에서 살려내셨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어머니나 주위 사람이 예수님께 좀 이 청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적이 없어요. 부탁할 수도 없죠. 죽었는데 뭘 또 살려달라고 그러겠어요. 살려줄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으니까. 어머니나 누가 주위 사람이 요청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이 청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병자도 고쳤지만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할 거야, 살리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시는데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는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요,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어둠이 다 물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것들이 다 물러가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정신이 온전해지고, 장님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청년이 그 말씀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주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데, 우선 본문에 보시면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이 과부를,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동정한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원뜻은요, 심장이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심장이 움직인다. 예수님의 가슴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의 가슴이 막 쿵쿵쿵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부모님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이 아들을 잃어버린, 남편도 없는데 이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죽은 아들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우리 의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같은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그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의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좀 우리 모두 함께 좀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주님은 이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하는 분으로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하여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아와 가부는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걸 묻지 않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잘못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외아들을 잃고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이 혼지된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한테도 말 못할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줘서 울지 말라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을 때 새 힘을, 용기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 다 몰라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우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은 놀라운 권세가 있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저 마음만 동정할 뿐만 아니라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당신 뭔데 멈추냐고? 충분히 그럴 법도 한데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주님의 권세 앞에 누구도 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순간 관 속에 있는 청년이 일어나게 되고 앉아서 말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권세, 권능이 있으신 주님인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보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전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됨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 많으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주님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끝끝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이런 능력이라면 충분히 안 죽을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 다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그런 능력을 쓰시지 않으시고 고난, 비난, 멸시, 천대 다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말없이 돌아가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참 사랑의 계시가 있고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원적인 죽음, 마지못해 억지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죽음을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 결단코 끝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의 과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최인호 씨의 그 수필집에 오게 되면 이 침새마비인데 수술을 한 10시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다 마비되니까 뭘 이렇게 드실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모르고 이렇게 말하다 이렇게 흘리기도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그 수필집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병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오직 죽음일 뿐 병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분이 그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여러분 혹시 아시는 그 울지마 톤주의 주인공 고 이태석 신부님이 옆병실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벌써 이태석 신부님은 벌써 병색이 완연하고 이제 그러다 세상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신부님이 이 최인호 씨한테 와서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당신보다 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은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 아니겠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한 번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본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생명, 그 영생을 누리고 보장받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좀 확실히 갖고 그런 믿음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을 보십시오. 그런 사건이 일어나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다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경건히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내신 여호와의 역사를 보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조용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 생명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